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쪽에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웃교회에서 우리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참석을 하고 왔는데 참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그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에 참 귀한 것을 배우고 왔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긋빵긋 이런 거를 계속 참석자들에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밝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참 인상에 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빵긋빵긋 이런 거를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늘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이런 걸 시키셨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해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또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식사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늘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 고대 왕정 시대에는 이제 시대별로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부흥과 역사가 이제 바뀌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야 하는 그 순간에 그만 그 다음 새로운 왕이 즉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영어로 인테르 레그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이지요. 저도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이 말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공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리가 비어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공백기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왕정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회의 체제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회가 이제 시대에 그런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기존에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들어서지 않는
어떤 위기의 상태를 일컬을 때 바로 그것을 공위 시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공위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아주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서 그야말로 문명사적인 아주 대전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이런 이야기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이제는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AI와 같은 기술이 이 사람을 대체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그 자리에 어떤 직업이 들어서게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인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세대와 계층 간의 단절이 아주 극심해지고 편견과 혐오가 더 강해지는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 생각이 다르고 젊은이들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들 생각이 다르고 여자들 생각이 다 다른 것이죠. 각자 그 편협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수렁 속으로 고립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전망,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어둡고 가장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가 오리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가 내심 그렇게 내색은 하진 않지만 아마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2000년도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이제 오시면 저희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역동성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봄이 다시 올까요? 교회의 봄이 영영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인가?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에 그럴수록 더더욱 오직 우리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위기도 넉넉히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펼쳐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또 절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광풍이,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바람 뒤에 들소가 큰 뿔을 세우고 이제 그 사람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들소를 피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는데 점점점 거리가 좁혀지더니 그 들소의 뿔이 그 사람의 엉덩이에 닿을락 말락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그 앞에 깊게 파여진 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 우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만 그 우물 중간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에 이 옷가지가 걸려서 철렁철렁 매달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안정을 취하고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들소가 그 위에서 막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아래를 보니까 그 밑에는 독사가 새끼를 낳고 그 밑에 바글바글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그만 그
나무가 가지가 걸려있는 끝에를 보니까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꿀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보니까 그 벌집에 꿀이 닿아서 손으로 그 꿀을 대어서 입에다가 대면서 야, 정말 달고 맛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위기를 잊고 있었는데 그만 그 나무 줄기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나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해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위기가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 좁쌀만한 날파리로부터 신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 불안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오직 신앙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불안,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만약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더 많은 불안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또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 병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먹고 살 것에 대한 불안, 수많은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태용지마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나야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지요.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사게 되었는데 그냥 장자권만이 아니라 형 에서의 분노를 함께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가족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서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혀 대책이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먼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도에서 보시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9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도 넘는 그런 먼 길인 것이죠. 이런 먼 길을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로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뒤쫓아온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되도록 하루라도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 쉼도 없이 달리고 그 길을 또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길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9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청주에서 충주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인데 여러분 이 길을 하루길 만에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을까?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얼마나 다급하게 그 길을 달려갔을까? 그야말로 막 숨이 턱에 차도록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잠을 청하고자 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밤하늘을 지붕 삼고 두려움을 이불 삼아서 돌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너무 몸은 고단한데 눕자마자 잠이 들었을까?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마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찾아온 그 외로움과 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 몰려왔겠지요. 형 에서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돌베개를 베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돌베개는 왜 이렇게 딱딱한지 여러 생각에 빠져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다 저리 뒤척이다 힘든 고난의 밤을 보내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괴로운 그 돌베개에 눈물 자국이 새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어떤 사닥다리가, 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잠에 깨어서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고향 땅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낯설고 물설은 도망쳐 달려온 이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외로이 가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두려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돌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하늘 문이 열려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수종들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곳이라 그곳을 기념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을 지나서 이제 기온이 제법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봉공원에 보니까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벌써 반팔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곧 여름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한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저희 딸이 한 4살, 5살 정도 되었을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딸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수영장에 밑에서 보니까 아주 높은 그런 미끄럼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미끄럼틀이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앞뒤가 꽉 막혀진 그런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딸 아이와 함께, 어린 딸이었지만 그 통 미끄럼틀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라갈 때는 딸 아이를 안고 무서워하니까 안고 함께 탈 마음으로 갔는데 올라가니까 안전요원들이 규정상으로 같이 타면 더 위험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고 딸 아이가 나중에 내려오기로 하고 이제 제가 먼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보다 길이가 꽤 길더라고요. 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캄캄한, 앞도 보이던 캄캄한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타고 내려오면서도
딸아이가 여기를 타고 내려오려면 무서울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밑에 도착하고 딸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사색이 되어가지고 아빠 하면서 저한테 안기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빠 마음에 한 번 타면 아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타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 두 번째 타고 내려왔는데, 또 두 번째도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안기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딸 아이가 갑자기 엄마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울더니 잠꼬대를 하는 것입니다. 미끄럼틀 너무 무서웠다고 다시는 안 탈 거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잠꼬대를 하는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달래주고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긴 터널 속에서 그 캄캄하고 끝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마음을 숨기고 애써 감추면서 살아가지만, 그 터널 끝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겠구나, 누군가 나를 안아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8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개배에 베고 자는 것처럼 늘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긴 터널 끝에서 우리가 누가 안아주기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N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가 이제 오랜 기간 침체의 기간을 겪어오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그 원인을 바로 N바이러스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글자 N은 영어의 needs, 이제 필요, 요구라고 하는 뜻의 약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패배의식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희망이 있어, 한번 해보자,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런 희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희망은 바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중에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닥다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가 가진 인생의 고난을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들었던 돌베개는 고난의 자리요, 불안의 자리요, 위기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으면서 그것은 바로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베델은 야곱에게 희망의 사닥다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뉴욕 시내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라고 하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디언 친구는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백인 친구가 야,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 네가 잘못 들은 것이다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디언 친구는 귀를 기울이면서 길 모퉁이에 넝쿨집 그 담벽에 있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사회 속에서 어쩌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의 소리에는 민감하고 욕망의 소리에는 민감한데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야곱처럼 여전히 돌베개와 같은 딱딱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어둠의 긴 터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희망의 사닥다리를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 만난 그 자리,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수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의 인생길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희망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